우리의 모임은 신학적인 강론이나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쉬운 말 신경 통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나만 혼자 성경을 외롭게 읽는 사이와 이렇게 참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함께 읽는 그런 확인의 자리로 마련할 겸, 그리고 내가 읽은 통독의 어떤 묵상이라든지 또 통독의 노하우 이렇게 읽으니까 성경이 더 잘 익히고 더 기억에 남더라, 이런 뜻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주 훑어보면서 과연 어떤 부분을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읽었나 이런 부분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이게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고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여서 서로 얼굴도 확인하면서 이렇게 함께 이제 교제와 친목을 나누는 것, 형제가 참 연합하여 공감하는 것, 그건 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함께 모여서 참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제 확인하고 신앙을 정리하고 이거하는, 그리고 묵상하고 서로 또 이제 경험을 나누는 이런 자리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모이는 이 시간, 비록 조촐하지만은 이 시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읽은 성경이 이제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한 권은 단행본이 아니라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전집입니다. 그래서 간혹 성서원에 전화가 들어오는 이런 전화를 해요. 성경책이 왜 이렇게 비싸냐? 서점에 나왔더니 3만원, 비싼 건 4만원, 2만원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전화가 들어오는데, 따지고 보면 성경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집이거든요. 66권의 전집을 2, 3만원 주고 사는 거니까, 일반 단행본도 요즘 10,000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그 페이지도 2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페이지를 따지고 전집으로 따진다면은 성경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성경 비싸 이런 분들 만약 계시면은, 성경은 단권이 아니라 전집이라는 거, 66권으로 된 전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비싼 게 아니라고 좀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 연대는 창세기가 주전 1446년경에 기록됐고요. 또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은 주 100년경쯤 됐으니까 성경의 기록 연대는 한 1500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신구약 다 합쳐서 미확인된 저자 미확인도 있고 저자 이상도 있는데 대략 40년가량으로 봅니다. 기록 연대는 한 1500년, 그리고 저자는 한 40년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직업도 다양합니다.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학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또 세리도 있고, 이렇게 다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메시아를 거쳐서. 그러면 그 내용이 각자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좀 서로 어긋나야 될 텐데, 40년이나 되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1500년에 걸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시험과 놀랍게도 참 맥을 뚫고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인간의 제작이 아니라 인간의 손을 들린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풀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66권인가? 65권도 아니고 67권도 아니고 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66권으로 취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것이 소위 이제 정경권입니다. 66권을 기독교회가 정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초대 교회 시대에 엄청난 많은 문들이 있었어요. 또 외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미경이라고 하는 것. 주전 200년에서부터 주후 200년 사이, 400년 사이에
수많은 유대 묵시문학 작품들 그리고 많은 어떤 유대 문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고 왜 66권만 우리가 오늘날 성경으로 취하고 있느냐 이것을 논하는 게 소위 정경론입니다. 어떤 것이 정경입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4가지의 기준으로 정경을 따졌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책 스스로가 영감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그 영감성의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나타나 있는지, 이런 그 내용상의 문제를 따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책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 훼손됨이 없이 잘 보존되어 왔는가, 그런 그 보존성의 문제. 그 네 번째로는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책을 인용하고 인정을 했는가 하는 인정성의 문제. 이렇게 4가지를 따졌고요. 신약의 경우에도 첫 번째로는 그 책이 영감성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책인가, 그 책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그 영감성의 문제를 가장 우선시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책의 저자가 사도 혹은 사도의 반열에 오를 만한 그런 인물이 썼는가 하는 그 사도성의 문제. 또 세 번째로는 그 책이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수납되어졌는가 하는 그 보편성의 문제. 이렇게 따지고 기독교회가 총회를 열고 해가지고 정경을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영감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직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책 스스로가 증거를 하고 있는 그 영감성의 문제를 가장 우선시해서 따졌는데요. 이 영감성의 문제에 의해서 그 외경이라든지 위경은 다 정경에서 배척이 되고, 주후 90년경에 얌미야 종교회의에서 구약이 39권이 정경으로 채택됐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0년 후쯤에 주후 397년경 칼파고 총회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최종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66권이라는 그 정경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이거예요. 그러면 기독교회가 그 책을 정경으로 인정해서 그 책이 정경이 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정경인 것을 오랜 기도와 연구와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뿐인 거예요. 말하자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다이아몬드로 인정하기 전에도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인정해서 다이아몬드 아닌 것이 다이아몬드가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인정했던 거예요. 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경 아닌 것을 교회가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정경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책 자체가 정경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추후에 기독교회가 정경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66권 중에서 정경 아닌 것이 없고, 또 정경 아닌 것이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한 것도 없고, 채택된 것이 정경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회는 66권 이것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성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쉬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책망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하고 또 의로서 훈련시키기에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택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 때부터 그 책은 정경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기독교회에서 온전히 인정을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오늘날 66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66권 이외에 어떤 것도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66권 중에서 어느 책도 정경에서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 신앙의 본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성경 66권 뿐이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래서 그 66권 중에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강론할 것은 모세 오경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성경을 잠깐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기독교식 분류하면 성경 66권을 그 책의 성격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구약은 모세 오경, 율법서, 토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 오경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역사서 12권이 있습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 선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쭉 사무엘상, 왕상하, 대성대하, 에스더, 네헤미야, 에스더까지 요게 12권, 이것이 역사서라고 합니다. 다음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 시와 노래로 된 것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모두 17권인데요. 대예언서가 5권이고 소예언서가 12권입니다. 대예언서는 이제 에레미야, 에게까지 포함해서 에레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러니까 4가까지 있으니까 5권. 그리고 소서지서는 위험이 힘듭니다. 호시아에서부터 쭉 요엘, 아모스, 오바댜 쭉 나가서 말라기까지 뒤에 이제 구약 맨 뒤에 있는 거 12권 이게 소서지입니다. 이렇게 구약은 율법서, 모세 오경, 토라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고요. 신약은 복음서 4권으로 나눕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 마태, 마가, 요한을 특별히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같은 관점에서 보고 같이 쓰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같이 중복되는 게 다양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이요. 그 중에 이제 요한복음은 또 특별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공관복음은 아닌데 복음서로 분류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서가 한 권 있습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여행하는 기록. 그것이 사도행전인데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왜 사도행전이 역사서로 분류되고요. 또 나머지 또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가 21권입니다.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가 몇 권이냐면 가장 많은 책을 썼는데요. 13권을 썼습니다. 13권을 썼는데 바울 서신 13권. 그 중에서 또 분류를 하면 교리 서신 6권, 옥중, 로마 옥중에서 쓴 4권, 그리고 목회 서신,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이게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게 분류를 합니다. 특징에 따라서요. 그 공동 서신이라고 또 8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쭉 유다서까지 8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분류를 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모세 오경, 율법서, 토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은 모든 성경의 기초와 뿌리가 됩니다. 모세 오경의 내용은 그 천지 창조, 창세기서부터 출애굽을 거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적은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의 가장 분기점을 이루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시내산 율법 수요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시내산의 율법 수요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시내산의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제 율법서가 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한 정지 작업이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소로 구분하면 가나안 땅에서 애국까지 내려가는 과정이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애국에서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인데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그냥 시내산에서 장소의 이동 없이 시내산 아래에서
성결과 제사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받는 것이 한 달 동안입니다. 베일리의 그 기간 한 달 동안 제사라든지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베일리고요. 민수기는 이제 그 출애굽 제2년 1월 2일부터 제1차 인구조사를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저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적은 것이 민수기고요. 신명기는 장소에는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맞은편 여리고 맞은편 거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설교로 구성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의 내용은 천지창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개요와 내용 및 특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특별 계시의 그 말을 읽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이제 1장에서부터 이제 쫙 이제 말을 여는데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모든 것들의 기원과 시작의 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됐고 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종족이 어떻게 생겨났고 언약이 어떻게 맺어졌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 전반부와 후반부가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12장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소명과 선택 이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종의 그 태초의 역사입니다. 태초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태초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오죠. 3장 보면 이제 인간의 타락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뭐 에덴에서 쫓겨난 이제 가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자식을 낳는데 이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이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5장에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이거 강의를 잘 들으면 나중에 퀴즈를 이제 그 시간을 가질 텐데 퀴즈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5장이 이제 나오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제 노아 대홍수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까지 쭉쭉쭉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대하 역사로 성경을 66부작 대하 역사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배경 설명이 쭉 납니다. 카메라 포커스를 우주 만물에서부터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딱 접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그 주인공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 성경에 가장 중요한 그 주인공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등장한 그 과정을 이제 처음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그 정리자로서 한 민족을 택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택할까 생각하다가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택하려고 했는데 아벨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맞아서 대신에 생겨난 아들이 셋 아닙니까? 셋. 그래서 셋의 계열에서 이제 했는데 셋이 이제 쭉 나가다가 이제 결국 셈의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의 후손으로 끝나는 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선민을 택하기 위한 정지자인 거예요. 쭉쭉 정지자로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까지 딱 이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2장에 마침내 이제 주인공을 캐스팅합니다. 1차 주인공이 누군가니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이제 그 갈대아우에서 불러내지 않습니까? 12장에. 거기서부터 이제 창세기는 이제 그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족장들의 역사를 하면은 그 4대 족장이 나오죠.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뚜렷하게 이제 그 구별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가 12장에부터 25장까지, 이삭의 역사가 그 뒤를 이어서 25장에서 27장까지, 야곱의 역사가 28장부터 36장까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셉의 역사가
37장에서 또 50장까지 이렇게 4대 족장. 그러니까 창세기는 전반부 허범, 전반부는 태초의 역사. 그러니까 선민을 택하기 위한 정기작업 11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족장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는데 4대 족장의 시대는 대략 360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을 연대별로 따지면 주전 2166년경으로 보고 요셉의 죽음을 1806년경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4대 족장의 역사는 대략 360년 동안입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4대 족장의 역사가 나오는 중간중간에 이제 롯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 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해나가기 직전에 또 중간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또 36장에 보면은 야곱의 형인 에세의 또 족보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나오고 하니 말하자면 이스라엘 생명의 역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롯을 통해서 이제 그 형제 그 족속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또 36장 에스의 또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또 이스라엘과 또密接한 관계를 맺는 또 에돔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승리하고요. 또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가계가 야곱에서부터 그 물줄기를 틀어서 유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값없이 없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역사가 끝나는 그냥 사라져요. 포커스, 카메라의 포커스는 주인공을 계속 따라가고 못 같은 경우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나오다가 이제 그 동굴로 피신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이제 막지 않습니까? 후손을. 그러고 나서 모든 역사에서 사라지잖아요. 대신에 아브라함은 계속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 주인공하고 주인공 친구하고 커피 마시다가 헤어지면 카메라가 뭘 따라가니까 친구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인공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친구는 뭐 집에 갔든지 안 갔든지 그 우리가 알 바 없고 마찬가지로 성경도 보면은 항상 카메라 초점, 하나님의 카메라 초점이 주인공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으로 이스마엘은 또 잠깐 왔다가 또 사라지고 또 야곱으로 에서는 잠깐 또 왔다가 또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요셉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세기는 그 4대 족장으로 이제 후반부가 됩니다. 후반부는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4대 족장이 나갑니다. 핵심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핵심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소멸 사건이 참 큰 분수령을 이룹니다. 그러고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민의 이제 조상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선민의 조상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종족들, 모든 세계 종족들의 조상은 노아예요. 대신 그리고 나서 이제 선민, 택한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커스가 아브라함에게 맞춰주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그 장면. 그리고 또 한 창세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장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짐승을 쪼개가지고 양편으로 갈라놓고 거기에 횃불이 지나가면서 이제 언약을 받는데 내 후손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줍니다. 쉽게 가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횃불이 이제 그쪽엔 사이고 흐르고 고대 시대에 언약 맺는 장면은 참 특이했어요. 어떻게 언약을 맺는 거니?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언약을 맺고 하면 짐승을 한 마리 잡습니다.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간으로 갈라요. 고기를 양쪽으로 펼쳐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합니다 하고 합니다.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의미는 무엇인가니 만약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임당한 짐승처럼 이렇게 죽인 두 쪽으로 갈라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엄숙한 맹세였어요. 그래서 언약의 히브리어가 베리트인데 그 베리트의 그 원어는 그 불기하다, 쪼개다, 자르다는 뜻이에요. 희생 제물을 짜게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양쪽을 걸려놓고 그 사이로 횃불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내가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연약은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 연약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두고 약속을 했기 결과로 그것이 바로 이제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이처럼 시작과 기울의 책이고 족장들의 책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창세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110세에 이제 죽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때가 주전 1806년.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출생과 더불어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은 280년의 이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이제 고센 땅에서 막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냥 요셉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의 업적을 마시다 하려는 그런 그 악의를 가졌다는 그런 뜻인데, 요셉의 어떤 걸 갖다가 업적을 갖다가 일부러 말씀하고 히브리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새 왕의 등장과 더불어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하는 장면으로 이제 출애굽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12장에 출애굽기 12장. 그 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또 모세가 혈기로 동족을 골라다가 죽이다가 또 이렇게 벽해가지고 산에 있는 게 벽해가지고 저기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뭐 40년 동안 이제 목자로서 이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에게 이제 그 출애굽의 소명을 받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구하라.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바로와의 대결을 벌입니다. 10대 제한이 막 내려지죠, 애굽에.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1장에 마침내 10번째 제한과 더불어 이제 바로와 두 손 들고 이제 나가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 그 출애굽이 주전 1446년 정월 아비월 1월 15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서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2달 만에 도착합니다. 정월 15일에 정월 1월 15일에 애굽을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게 시내산이고 그 기슭이 얇은 기슭이 있는데 그 기슭에 도착한 것이 3월 15일이니까 딱 2달 만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비로소 하나의 국가로서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 언약을 하나님께부터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다시 이제 제사제로 이것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2달 만에 있는데 그래서 계속 시내산에서 머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제사제도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시에다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성막을 막 이렇게 이제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의 것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니 성막을 딱 세우는 거와 더불어 끝납니다. 그때가 언제고 하니 출애굽 제2년 1월 1일 정월이죠. 정월 정성.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월 15일이니까 성막을 딱 세운 날이 그 다음 해 1월 1일이니까 시내산에서 8개월 보름 만에 이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또 제사장도 이임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친 거죠. 그 과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도 임명하고 또 이렇게 율법도 받고 절기도 또 이렇게 공포하고 막 이런 게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 도착한 때부터 성막을 딱 세우기까지가 출애굽기. 성막을 딱 세우면서 하나님 이제 그게 임재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8개월 보름 만에 이제 이루어진 출애굽 주전 1446년 1월 15일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8개월 보름 만에 이제 성막을 딱 세우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연대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하니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를 알리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연구에 의하면 솔로몬 제4년은 966년이다. 그로부터 480년 전이니까 주전 1446년 전에 말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연대는 그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피메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은 또 1200년대로 찾고가 이렇게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보수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주전 1446년경을 출애굽의 연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을 이주한 연대가 1876년, 주전 1876년이고 출애굽의 연대가 1446년이니까 정확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이끌어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야곱이 70년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한 연대가 주전 1876년. 그리고 출애굽, 애굽에서 딱 나오는 연대가 1446년.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을 했다. 이건데 이것이 이제 아까 내가 말한 그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죠. 400년 만에, 그 4대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리라 이끌이라. 이 말은 이제 그 대략적인 수치, 400년, 4대, 또 이제 430년. 이게 단지 그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언약, 횃불 언약에 성취로서 출애굽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의 특징은 약속과 성취의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약속한 그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마침내 출애굽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모형과 애표의 책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많은 애표가 나오는데 6월절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그 가장 뚜렷한 애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홍해 도와,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사건, 나중에 예수님이 참떡을 설명할 때 이 사건을 비워드립니다.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사건,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제 물을 주려할 때 또 이 사건이 또 인용이 되는데, 이처럼 구약에는 많은 애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암시하는. 메시아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그 주인공이신 메시아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메시아를 암시하는 많은 애표적인 사건들이 출애굽기 곳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연결해 두고 읽으면 한결 은혜가 됩니다. 모세 오경의 세 번째 책은 외기입니다. 외기는 장소의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식도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받는 장면이 외기인데요. 출애굽기의 것이 어디서 끝나는 거니? 성막을 세우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주전 1445년 1월 2일에 출애굽 2년 1월 2일에 성막을 딱 세우면서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났는데 그 다음 이제 레위기로 이어지는데 레위기의 내용은 무엇인가니? 이제 성막이 있으니까 성막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가 사용하고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 그것을 가르쳐준 게 이제 레위기인데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민수기의 첫 시작은 제2차 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그때가 제2차 인구조사를 시작할 때가 주전 1월, 그러니까 좀 이따 하고요. 아무튼 자꾸만 이게 연대가 나오니까 좀 혼돈스러운데 아무튼 레위기가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출애굽기 주전 1445년 1월 1일 성막을 세우고 한 달 동안에 이제 2월 2일에 이제 민수기의 인구조사 시작되니까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거죠. 왜냐하면 민수기의 1차 인구조사가 2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1일 그 사이에 이제 이루어진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뚜렷이 구별됩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 1장에서 10장까지인데 제사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후반부인데 11장에서 27장까지가 이제 그 성결에 관한 교육. 이제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누가 드릴 것이냐 하는 이제 그 제사의 문제를 다루는 게 레위기의 전반부인데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
5가지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게 있는데요. 번제, 또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게 5대 제사라고 합니다. 각종 제사법이 나옵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께 이제 충성하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보냈을 때에 그게 5분의 1을 쳐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속죄제는 이제 죄를 속함을 받을 때, 화목제는 이제 신교와 교제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각 성격이 약간 다른 5가지 제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뭐 재물을 뭘 바치나 뭘 바치나 뭘 바치나 하는데 그건 뭐 도저히 외울 수가 없습니다. 아, 재물을 바쳐야 되나구나. 이 정도는 아는 겁니다. 5가지 제사가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 또 이렇게 그 방법이 나오는데 그 4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은 화제, 불로 태워서 드려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이제 흔들어서 좌우로 흔들어서 바치는 게 요제고요. 또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이제 들어서 이렇게 바치는 거, 위로 쭉 들어서 높이 들어서 재물을, 이제 희생제물 뒷다리를 잡고 높이 들어서 바치는 게 거제라고, 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바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그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후반부는 이제 성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도 읽어보면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결해야 되는지, 출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식은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의복은 어떻게, 의복에 곰팡이 앓히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옥에 또 곰팡이 앓히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나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참 복잡하게 나옵니다. 매일 읽어보면. 대부분 성경이 다 이 부분에서 그냥 질려버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거룩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고 정결한 동물을 먹으면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에 관한 건데요. 거룩이 히브리어가 카도시입니다. 카다시 동사의 뜻은 분리하다. 그러니까 속된 것에서부터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분리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속된 것에서 분리가 돼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핵심 요절만 알면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방법이 레위기입니다. 거룩하게 살려면은 내가 분리된 삶을 살려면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니? 자, 이런 음식을 먹지 말고, 이런 발꿀이 갈라지고, 이런 거 먹고, 먹지 말고, 또 곰팡이 피실 때 이렇게 제거하고, 또 막 이렇게 스펀트를 쓰지 말고, 이런 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결과 거룩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요점은 뭐냐면, 내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과 달리 거룩한 백성에서 알아라. 이걸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각가지 규례를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성막 건립 및 복원이 주전 1445년 출애굽기 2년 1월 1일에 이를 때부터 제1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1445년 2월 1일 한 달 사이에 주어진 내용인데, 바로 전반부는 5대 제사와 4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후반부에는 각종 성결에 대해서 나온다. 핵심장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꼭 알아야 될 핵심장이 이제 대속죄일에 관한 겁니다. 대속죄일이 뭐냐면 매년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법계 간칙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희생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사는데, 그 대속죄일에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마리 염소를 택해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다 해가지고, 아사셀 염소 제기를 합니까? 그 아사셀 염소라, 아사셀은 뭐냐면은 염소 애제에다가 쫓아내다, 아잘, 결합된 말입니다. 이 쫓아버리는 염소라는 뜻인데, 아사셀 염소를 택해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게 이제 안수해서 얹힌 다음에 광야로 쫓아내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참 중요한 게 바로 메시아 예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짐을 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불고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 염소에다가 모든 죄를 다 올려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들짐승에 조금 밥이 되지 않겠어요? 혼자 해내다가 뭐 찢겨 죽겠죠. 밥이죠. 죽는 거예요. 모든 죄를 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영문 밖으로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로 예수님이 모든 죄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불고대에서 죽으셨어요. 그 장면을 탁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대속죄의 아사샬 염소입니다. 그걸 머릿속에다 기억해 주시면 바랍니다. 레위기에서 레위기는 그러니까 거룩과 성결의 책이에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이 150번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그리고 그만큼 너희는 거룩하라, 성결하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에서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한식동에 어떻게 뭐 씻고 말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만 잡으면 돼요. 레위기에서. 이렇게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고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분리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훈련시키는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광야 방랑의 책이죠. 방랑은 40년 유랑의 역사가 담긴 책입니다. 시내반도 기슭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과정인데요. 민수기도 그 분수령을 이루는 장이 있어요. 어디냐면 민수기 14장. 거기서 기껏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치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민족이 뭐 이렇게 크고 장대하다고 해가지고 다시에고 뭐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이제 광야 40년 방랑이라는 그런 그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전반부는 이제 행문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기 전에 또 이렇게 어떻게 떠날 것인가 진영 누가 먼저 가고 이렇게 벌개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먼저 하고 뭐 무슨 집화 하고 장막에서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칠 때는 이렇게 치고 이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지는데 그게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떠나는 게 출애굽기 2년 2월 20일 이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떠나가지고 석 달 만에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남반부까지 와서 정탐을 해가지고 이제 취하면 되는데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광야를 다시 들어가게 되는 40년 광야 유랑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장 11절부터 22장까지 이제 광야를 40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산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광야 방랑이 끝나고 이제 에돔과 모압을 도와가지고 요단 동편의 땅, 바산과 시온의 땅, 아모리 두 왕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모압 평지에다 진을 치게 되는 그 과정이 민수기의 이제 후반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은 고라일 땅에 반역 사건이 나오죠. 광야 유랑할 때. 그리고 머리바 반석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도 불평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바위를 명하여 물을 해야 되는데 막대기가 팍팍 치는 바람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모세는 이제 표면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부석사적으로 보면 그 일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 잘못하고 만약에 요단강을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표면상으로는 머리가 못 사건이지만 그러나 부석사적으로 보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가 바로 요단 땅 땅이다. 그걸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도바를 묻지 않습니까? 율법은 노학 선생이다. 초등 선생이다. 가정교사다.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냐면은 바로 우리를 요단 땅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인정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요단강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표면상으로는
머리가 물사건 떼어 막 혈기를 흘려서 못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광야 방면시의 미리아와 아론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높뱀 사건, 유명한 높뱀 사건이 있죠. 장대에 높게 깔려가지고 높뱀을 바라보는 사건. 그런 사건이 민수기 10장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광야 방랑할 동안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사건이 끝나면서 아론의 죽음과 이제 더불어 이제 방랑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을 침공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22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그 바알 보올 사건, 유상을 숨기다가 징벌 받은 사건, 제2차 인구조사가 있고요. 제사와 서원의 교회가 있고 요단강 동편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 서편이 이제 그 가나안 본토고 동편이 오늘날 요르단 지역인데 거기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하는 게 있고 또 도피성을 지정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요단강 동쪽에 세 곳, 요단강 서쪽에 세 곳 해가지고 도피성을 지정하는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핵심장은 14장 아까 말한 대로 반역으로 말미암아 요란이 시작됐으니까 14장 그리고 민수기의 사건은 주전 1445년 2월 1일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할 때부터 주전 1407년 11월까지 그러니까 38년 동안의 유랑의 역사가 담긴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특징이 뭐냐면 인구조사의 책입니다. 제1차 인구조사가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한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제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유랑 수없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평하고 이런 광야 유랑 38년 동안의 광야 유랑 통치 40년의 광야 유랑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유랑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연대를 잠깐 살펴보면은 출애굽이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있었습니다. 1월 15일.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주전 1446년 3월 15일.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정말 짓고 이제 그 개월이 8개월 보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제2년 1445년 1월 2일에 이제 성막이 딱 세워지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에 레위기에 이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1차 인구조사가 제2년,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영 배치하고 행군 순서 정하는데 한 20일 동안이 소요됩니다. 그러다가 2월 20일에 이제 가나안 향해서 떠납니다. 3개월 가나안 여행에서 주전 1445년 5월경에 가네스 바네아에 이르는데, 거기서 반역을 하는 바람에 38년 동안 방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407년, 주전 1407년 5월달에 38년에 반란이 끝나고 5월달에 이제 아론이 죽음과 더불어 이제 가나안 행군이 다시 재개됐고요. 주전 1407년 11월에 마침내 요단강 근처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가나안을 거둘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주전 1406년 1월 10일에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딱 그러니까 1446년부터 1406년 1월 10일이니까 만 40년에서 닷새 버전, 사회 버전, 그러니까 열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4일 동안의 기간이 남겨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연대를 좀 대충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모세오경의 5번의 책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입장 앞두고 이제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출애굽 세대는 24 이상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지금 딱 60살 이상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세 사람뿐이에요. 누굴까요? 네, 모세. 그때 120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진탕군, 요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한 80살쯤 됐을 겁니다. 그 외에는 다 60살 밑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홍해를 건널 때에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 죽었으니까. 그때 딱 20세가 안 된 사람은 40년 광야해도 60세가 안 되지 않아요. 59세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세 사람을 제하고는 다 이제 생세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일어난 10대 재앙 막 이름부터 몰라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또 잘 몰라요.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40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이제 회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율법을 다시 이제 반복해 줍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드테로노미온, 헬라어 드테로노미온인데 그 말 뜻이 두 번째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신명기라는 말 뜻이 계명을 밝히 설명한 책. 다 지금까지 계명을 다시 한번 밝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장소에 이동 없이 모압 평지에서 한 2달가량에 걸쳐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합니다.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 1차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 2차 설교는 4장에서 26장까지, 3차 설교는 27장에서 34장까지 설교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짓고 모세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명기가 이제 끝나게 되므로 말미암아 모세 오경이 마무리되는데요. 모세의 마지막 최후 행적이 신명기 31장에서 34장 나옵니다. 모세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선정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계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노래를 지어서 또 가르칩니다. 12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베풉니다. 33장, 신명기 33장. 그리고 마침내 34장, 신명기 34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들어갈 수 없고 이제 바라만 볼 수가 있는데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산 산 정상에서 저 멀리 단, 길다 지역까지 가나안 전체를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 미디안 세계를 읽고자 모세가 처음으로 말미암아 신명기가 되고 모세 오경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뭐냐면 모세 오경의 완결편이자 구약 신약의 에센스입니다. 정수. 그러니까 로마스가 신약의 증수, 신약의 증수하면은 신명기는 구약 신약의 증수예요. 예수님이 유대공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그 말씀이 3번 다 신명기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만큼 신명기는 참 구약 사상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명기 사상 이렇게 말하는데 신명기 사상이 무엇이냐면 신명기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은 징벌 받는다는 그 사상이 신명기 사상입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으로 주로 나타났다면 신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차이였을 뿐 이 신명기 사상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재앙이고 저주다. 구약에는 주로 이제 물질적으로 나타났죠. 순종하면은 그냥 양떼가 가축떼가 막 불어나고 막 복을 받고 그랬는데 그럼 신약에도 왜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고생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신약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평강, 하늘나라의 산것, 생명의 일부관 이런 걸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신명기 사상은 신약 지체를 통해서 간포하고 있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메시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의 흐름을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최종 주인공이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성경을 갖다가 세 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구약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사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이제 메시아. 이렇게 메시아를 중심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데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타났냐?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부터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이 메시아가 이제 계시가 되는데 특징이 점진적 계시예요. 점차. 처음부터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희미하게 나타나다가 점점 더 밝아지는 그런 형태로 점진적인 계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메시아에 나타납니다. 바로 뱀을 저주할 때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여인의 후손 그것이 장차오실 메시아입니다. 사탄은 올무에 빠뜨려서 십자가에 매달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은 메시아를 그런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깨가지고 최후 승리를 하게 되리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메시아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또 에덴 동산에 또 찾을 수 있는데요.
범죄하고 아담과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그 수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햇빛을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입히다 그러는데 그 가죽옷은 분명히 양가죽이거나 양가죽일 거예요. 양. 악어 가죽은 절대 아닐 거예요. 양가죽. 왜냐하면 그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 죽어간 동물, 이름 없는 그 동물이 바로 초창기에 나타난 원시 복음의 형태로 나타난 바로 메시아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림자. 또 우리가 메시아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의 권능이다. 너의 후손, 너의 씨,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축복하는 축복받는다.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겠다. 이런 표현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궁극적인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있는 메시아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찾을 수 있고요. 또 야곱의 축복 가운데 유다 지파의 홀이란 말이 나옵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그 실로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상왕권은 그 실로가 오기까지만 있고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영적 왕권인 그 실로의 왕권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왕권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6월절 어린 양, 그것처럼 확실한 메시아의 그 예표는 없어요. 6월절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딱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딱 영한. 그렇기 때문에 그 6월절, 출애굽의 6월절 사건은 가장 그 분명한 그 메시아의 어떤 그입니다. 그에 통해서 메시아의 그림자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신학시대에 마국간에 오신 게 참 우연이 아니에요. 마국간에서 구유에서만 나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외표상 어린 양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마국간 구유에서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어린 양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용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이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았는데 보통 3시부터 5시에 이제 해가 지는데 예수님이 딱 숨을 굳은 때가 오후 3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그 메시아를 다 가르치는 게 모든 구절들 희미하게 혹은 밖에 그렇게 메시아로 다 향해 있습니다. 바로 6월절의 양. 하나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 만나를 이용하면서. 이것도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그런 메시아를 찾을 수 있느냐. 그 숱하게 중요한 희생제물들이 다 메시아의 그 그림자예요. 그 사람이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내 대신에 어린 양이 죽느냐 이래요. 실제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강아지나 고양이 뭐 사랑하잖아요. 또 반려동물을 해가지고 참 평생을 참 함께 가야 되는 동물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너는 살려줄 테니까 대신에 네 반려동물 강아지나 뭐 강아지를 해피나 뭐 쭈쭈나 뭐든지 그걸 죽여라. 대신 죽여라 때 여러분이 그걸 죽입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을 때 얼마나 안 좋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그러겠어요. 막 울고 막 더듬더듬대고 바로 그 장면이 내게 엄청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숱하게 죽었으니까. 바로 뭐 여러분들의 발굴고 개나 고양이를 해서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내 대신에 내 죄 대신에 다른 희생동물이 죽어야 되는구나. 바로 그 사상, 바로 피가 흘려져야 되는 그 사상을 알려주는 게 바로 외인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메시아가 나 대신에 주는구나. 그걸 갖다가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바로 레위기의 숱한 희생 재산을 같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교훈을 우리시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그 아까 말한 아사셀 염소 같은 경우도 그 메시아를 그 대표하는 좋은 그거요. 또 장대 높이 깔린 높배. 이것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장대 높이 바로 된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나왔습니다. 또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아까 이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한 한 마리, 야곱에게서 나올 한 별, 이스라엘에서 나타날 한 홀. 이것도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성제도도 바로 그 피난처. 죽어야 되는데 그 도피성으로 피난하면 살 수 있잖아요. 바로 도피성이 있는 것은 다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은 18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왕이요 제사장의 천자이신 메시아를 밝힙니다.